바사에 살던 유다인들이 굉장히 슬픔 가운데 있다가 이 사람들이 오늘 제목과 같이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날을 맞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서를 우리가 비상과 몰락이라고 하는 큰 주제로 1장서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난 시간에 하만의 몰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 모두를 하나님께서 높이 드시는, 마치 감옥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요셉처럼 비슷한 그런 비상이죠. 정말 죽음의 자리에서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한순간에 치고 올라가는, 말 그대로 비상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유다인을 죽이려고 왕에게 힘을 써서 조서를 받아내고 왕의 인장으로 인을 쳐가지고 이렇게 바사 127도 모든 곳에 전달하고, 이제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가 하만이 그 모략이 발각되어서 죽고 난 후에 모르드게를 통해서 다시 왕의 조서가 쓰여져서 반포되게 되는데, 그때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조서가 쓰여져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반포된 때로부터 약 2달 열흘 정도 후에 두 번째 조서가 다시 쓰여지게 됩니다. 인도에서 구스까지 당대 지구상의 3분의 1 정도는 이 바사의 제국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 구스에서 동쪽으로는 인도에서 서쪽으로 구스까지 127도의 왕의 조서가 다 반포되는, 그러려면 꽤나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나 다 걸리는지 몰라도 적어도 한두 달은 걸리는 것으로 보면, 어쨌든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바사 제국에 모두 이 하만의 계략이 담긴 왕의 조서가 전달되었다. 이미 2달하고도 열흘이 지났으니까 거의 다 전달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왕이 있는 수산으로부터 가까운 것은 좀 일찍 소식이 전달되었을 것이고, 인도나 아니면 구스처럼 양끝에 있는 유다인들은 좀 늦게 알게 되었겠지만, 그 조서의 내용을 알게 된 유대인들은 알게 되는 날부터 완전히 초상집과 같았을 것입니다. 죽을 날을 받아놓은 시간을 보내는 그들의 마음은 또 삶은 쉽지 않았을 일입니다. 마치 무슨 외국에 나와서 애를 써서 살다가 이제 조금 살만하게 되었을 때 갑자기 덜컥 무슨 암에 걸렸다든지 죽을 병에 걸려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선고를 받는 것처럼 비슷한,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것보다도 훨씬 더 기가 막힌 상황이죠. 이를테면 유다인이라면 모두 날벼락을 맞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놀라게 하거나 슬프게 하는 소식은 이렇게 하루아침에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날아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의 기쁜 날과 슬픈 날을 병행하도록 해 놓으셨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정말 기뻐서 너무 잘 돼서 좋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싶으면 어느 순간인가 또 불행과 슬픔, 아픈 일이 이렇게 불현듯 닥치게 되고, 또 그렇게 너무 고통스러운가 싶으면 어느 순간인가 벌써 그 모든 것이 물러가고 정말 하나님이 비추는 찬란한 그런 태양이 우리를 비추는 그런 기쁜 날이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정말 기쁜 날만 계속되지도 않고 슬픈 날만 계속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바사에 사는 유다인들이 어느 날 받아든 소식은 너무 기가 막힌 것이죠. 한날 한시에 모든 유다인들이 다 멸절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짐작이나 해볼 수 있는 불행이었겠느냐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나라를 잃고 바사 제국 어디론가 포로 끌려가고 또 넘어가다가 보니까 흩어져서 살게 되었는데 어느 날인가 한날 한시에 유대인들 모두를 다 멸절할 것이라고 하는 소식. 너무 기가 막힌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도 이렇게 기가 막힌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거죠. 어쨌거나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무슨 수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은 지금껏 아마 한 번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결정되어진 대로 진행되는 것밖에는 남은 일이 없는 거죠. 그 시간에 유다인들이 어떤 심정이었고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매 시간 슬픔과 한숨이 가득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일을 눈앞에 당하고 있었던 눈앞에서 당하고 있었던 모르드게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우실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기도도 하자고 했지만, 그러나 대부분 그 수산궁이 아닌 다른 곳에 좀 떨어져서 사는 유다인들은 무슨 일 때문인지도 모르고 그냥 한날 한시에 유다인은 모두 죽여도 좋다고 하는 왕의 조서가 다 반포된 것이고, 그런 사실 앞에서 유다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누구 한 사람이 죽는다든지 아니면 또 누가 어떤 사람이 좀 미워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든지 해를 받을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 사람을 피해서 멀리 도망이라도 가면 되겠지만, 바사의 127도의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다 왕의 명령은 반포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더 답답한 것은 어떻게 좀 뭔가 죽이려고 그러는 사람에게 저 싸움에 상대가 안 돼도 싸우다가 죽는다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보다가 죽는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이건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꼼짝없이 가만히 있다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수산에는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에스더가 힘을 내서 하만과 싸웠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상황을 역전시키고 있었습니다. 한민족을 구원할 만큼 모르드게의 믿음은 강력했고 에스더의 결단도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싸움을 알고 있었고 그들은 함께 금식하면서 그 싸움에 힘을 보태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으로 돌아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됩니다. 결국은 왕으로부터 새로운 조서를 이렇게 써서 반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모든 유다인들은 한 곳에 모여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과 싸울 수 있게 되었고 자신들의 생명을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자위권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2달 열흘 전에 이미 반포된 왕의 조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새로운 조서가 훨씬 더 힘을 가지고 있었고 현재의 권력도 이미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에게 다 넘어와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옛 조서의 내용으로 새롭게 반포되는 조서의 내용을 이길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조서가 다시 반포되었을 때 유다는 승리의 기쁨이 흘러넘쳤습니다. 정말 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들, 살아날 수 있는 작은 틈이라도, 뭔가 비집고 일어설 만한 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조서는 그야말로 승리를 안겨준 것이나 다름없는 거죠. 유다 백성들에게 고통과 슬픔이 비껴서고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이 그들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치 종말의 시대에 최후의 승리를 가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날 그런 영광, 그런 환희와 감격을 보여주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넉넉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뿐만 아니라 종말에 이런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크게 기쁨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모르드게는 영광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드러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인들에게 다시 영광과 기쁨이 돌아오게 되는 데에는 이 모르드게 한 사람의 공이 가장 크다고 말할 수 있죠. 새로운 조서가 반포되는 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드게의 힘이죠. 모르드게는 그런 모든 일을 이루고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아하수로 왕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왕이 내리는 상을 받기 위해서 예복을 정제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두 번째 치리자로서 왕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그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되어서 금면류관을, 얘는 나오는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자색 가는 겉옷을 입고 왕에게 나갔다. 거의 왕과 비슷한 형상 아닙니까? 예. 그의 모습은 마치 온 인류 자기 백성을 구원한 그리스도의 영광과 비슷한 형상이죠. 그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마침내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편에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모르드게는 엄청난 순환과 그런 고난의 자리에 있어야만 했죠. 네. 그 빛나는 영광은 그 고난의 대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승리에는 모르드게와 같은 고통이 종종 따르게 되죠. 이것을 극복하고 이길 때 우리는 참된 승리자가 되고 그 사람에게는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승리를 원하고 영광을 원하면서도 사실은 그렇게 고난에 맞서 싸우거나 고난을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매우 안일하게 또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생각에 붙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광을 얻기 위하면서도 십자가는 지기 싫어하는 것이죠. 예. 예수 잘 믿는 길은 십자가 없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는 예수 잘 믿는 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그 십자가의 길이 장차 하나님의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십자가는 매우 고통스럽고 수치스럽지만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그런 그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그 아픔 이런 것은 그에게 주어질 그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하고는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다. 그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한 복판에서 넉넉히 그 고통을 믿음으로 이긴 모르드게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듯이 우리의 신앙도 십자가 끝에 영광이 있음을 바라보고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굳게 서 있을 때 에스더를 충동하고 그리고 다른 많은 수산궁에 살던 수많은 그 모든 유다인들을 다 격동해서 하나님 앞에 울며 또 금식하며 기도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불러내는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마치 영광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모습을 오늘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모든 유다인들 기쁨이 돌아오고 즐거움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그 영광이 돌아온 그 유대인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화려한 예복을 입고 왕 앞에 서게 될 때 수산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유대인들이 천지가 진동할 정도로 환호하고 기뻐하고, 세상에 아마 이 모든 사람들이 이만큼 기뻐하는 시간은 없었을 거예요. 그동안에 모두 슬픔에 잠겨서 정말 꺼질 대로 꺼져 가던 그런 사람들, 진멸의 자리에서 살아 돌아왔을 때 그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이 그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결국 보면 마지막에 개선하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를 십자가에 달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게 로마 병정이든지 아니면 유대의 어떤 종교인들이든지 관원들이든지 간에 그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승리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면 아무도 생각 못할 부활이 주님에게 있었던 것이죠. 살아 돌아온다는 거, 유다인들은 살아 돌아왔어요. 분명히 이런 반전이나 마지막 순간에 역전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가장 극적인 순간에 주님이 우리의 대장으로 나타나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끝에는 항상 우리의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일으키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수많은 고초와 어려움이 있어도 그 마지막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에게 모함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혹 이유 없이 미움을 받는다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종종 겪게 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냥 비극으로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큰 기쁨과 영광의 순간이 만들어지고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네? 누군가의 모함을 받거나 이유 없는 괴롭힘을 입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로 인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광과 즐거움의 날, 기쁨의 날이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돌아올 날이 있다는 것이죠. 유다의 구원과 그 기쁨은 마지막 때 성도의 기쁨과 영광을 드러낸다고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유다인이 되기를 원하는 개종자들, 그때 유다인이 되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새로운 신자들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움츠렸던 유다인들이 환호하고 즐거움이 넘칠 때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이 되기를 작정했습니다. 유다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싶어서 작정을 하는 것이죠. 바사에 살고 있었던 많은 다민족의 사람들이 유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금식한다고 모두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자기 하나님을 찾게 될 때 사람들은 과연 저들의 신이 저들을 구원하는가 보자, 그러면서 주목하고 있었을까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저들을 건져낸단 말이야?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과연 그들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왕의 조서가 127도에 모두 반포되어서 이제 실행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 옛 문서가 힘을 잃고 새로운 법조문이 그들을 살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었던 것이죠. 왕의 조서를 취소시키고 새로운 조서가 반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신을 자기들의 신으로 두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이 되기를 원했다. 지금은 고난의 날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시대인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시대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지금보다 우리가 전도하기에 더 좋은 시대를 우리가 맞을 수 있을까? 그건 잘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전도하기에 좋은 시대다. 어렵기도 하지만 그런데 좋은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네. 복음을 듣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될 또 다른 아들들, 또 다른 무리들, 또 다른 제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자들 중에 멸망의 길로 갈 사람들도 틀림없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백성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잠재적 교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전도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성 어거스틴도 한때는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진리를 깨닫고 돌아왔을 때는 얼마나 놀라운 기독교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너무 경계 없이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너무 배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다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삶도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비추는 빛이 되어 그들로 하여금 캄캄한 어둠에서 나오도록 인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 우리가 생각한 이 에스더서 8장의 말씀을 보면 유다는 죽음에서 돌아왔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완벽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딱 시간만 지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것입니다. 마치 잘려진 나뭇가지처럼 꺾인 꽃처럼 그렇게 시간만 지나면 죽음의 시간이 그들에게 올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살아 돌아오게 되죠. 성도는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이 돌아오는 그런 그 사람들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렇게 유다처럼 기쁨이 돌아오고 즐거움이 돌아오고 회복이 돌아오고 거룩이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정말 부활의 주님이 주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